예, 오늘 수요 말씀은 믿음과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를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왕이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아멘. 오늘 수요 말씀은 믿음과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민족사에 영원히 빛날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성벽을 건축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516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했지만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90년 동안이나 예루살렘 성은 성벽이 없는 상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로 뭐 성벽 없이 살면 어떠하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고대 시대에 이 성벽이 없다는 말은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벽이 없으면 외부에서 공격을 하게 되면 방어할 방법이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리고 도둑이 쉽게 들기도 하고 외부 사람들을 통해서 침략을 받기도 하고 늘 안전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프랑스 말로 이 부르주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뜻이 뭐냐 하면 성 안에 사는 사람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부르주아란 말은 뭐 우리가 통칭해서 잘 사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뭐 그렇게 말합니다만은 여러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란 뜻은 과거에 부자들이나 권력 있는 사람들은 성 안에 살았습니다. 성 안이 안전하고 윤택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은 성 밖에 살았다는 겁니다. 만일 적이 공격하게 되면 제일 먼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성 밖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 역시도 성벽이 없었다는 말은 아무리 집들이 좋아도 안전하지 못했다는 뜻이고 불안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첫 번째 모습은 이 느헤미야는 바로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1번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는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말하는 것이 다르고 행동하는 것이 달라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 역사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믿음의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앞에 보시면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관한 상황을 느헤미야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상황을 듣고 예루살렘 성벽이 아직도 건축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알게 되고 그때부터 느헤미야가 넉 달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에 보시면 느헤미야가 넉 달 동안
기도한 다음에 오늘 본문의 상황이 전개됩니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너 얼굴이 좋지 않느냐? 너 마음에 근심이 있느냐? 여러분, 당시 왕이라는 사람은 지존입니다. 신하들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여러분, 왕의 권세는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신하의 얼굴을 보면서 너가 마음에 근심이 있느냐, 왜 얼굴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말한다는 말은 왕이 느헤미야를 그만큼 총애했다는 뜻입니다. 왕의 신임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느헤미야 2장 3절에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으리까 하니. 여러분, 이 말은 느헤미야가 넉 달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한 말입니다.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에스라 4장에서 보시면 오래전에 에스라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그런 다른 사람들, 이방 민족들이 시기하고 질투를 해서 왕에게 모함을 하는 보고를 하게 됩니다. 헛소문을 퍼뜨립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이 되면 이 사람들이 또 왕을 배반할 것이다. 그런 보고를 왕이 듣고 성벽을 건축하는 것을 왕이 중지시켰습니다. 여러분, 왕이 중지시킨 일을 지금 다시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왕에게 간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일 왕이 마음이 좋지 않으면, 기분이 나쁘면 이 느헤미야가 큰 공경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멈춘 일을, 왕이 못하게 한 일을 느헤미야가 다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왕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을 건축하는 것을 왕에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주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사역을 잘 감당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역시도 이 고난주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역사가 어떻게 바뀌어지겠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가 바뀌어지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가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가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정치를 하지만 이 느헤미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왕의 마음이 움직여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많고 힘든 일들도 많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를 본받아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 먼저 기도하는 삶의 모습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 역시도 계속해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를 닮아서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번 같이 읽고 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포로 3세대이고
페르시아에서 출세를 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의 마음은 페르시아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예루살렘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자기 자신보다는 나라를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했고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포로 3세대 사람입니다. 할아버지가 포로로 끌려왔고,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제 거기에서 자라나고, 지금 느헤미야의 상황은 엄청난 출세를 했습니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술 맡은 관원이란 말은 왕의 최측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왕이 아무나 믿을 수가 없었고, 당시 왕이라는 그 자리는 주변의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다 믿을 수도 없었는데 왕이 믿을 수 있는 사람 가운데 최측근의 사람이 바로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아무나 시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음식에 독을 타게 되면, 술에 독을 타게 되면 왕이 죽게 되기 때문에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은 사람만이 이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페르시아의 요직 가운데 있었습니다마는 느헤미야의 마음은 예루살렘에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습니다. 자기는 출세해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느헤미야는 항상 마음을 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성벽도 없고 성문도 없이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느헤미야가 들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 5절 말씀 우리 스크린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느헤미야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느헤미야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마 한 달 이상 교회에 나와 보시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지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출입하는 것도 참, 예배를 드리는 것도 지금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내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이런 마음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그 마음이 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그 마음이 가 있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세상 근심이 뭡니까? 의식주에 관한 근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먹고 살아가는 그런 걱정거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근심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한 근심입니다. 이런 근심은 하면 할수록 좋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런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기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느헤미야는 모든 일을 기도로 풀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기도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다 막아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왕이 느헤미야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왕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약점이 뭡니까? 우리 인생의 약점은 좀 잘 되면 그때부터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열심히 기도하다가도 여러분 잘 되고 있으면, 환경이 좋으면 우리는 참 기도를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장점은 일이 잘 되어가는 그 순간에도, 왕이 허락을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산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 인생은 그때부터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좀 잘 산다고 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의 삶은 점점 내리막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마는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생겼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탐욕과 욕심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아직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가진 것이 많다고 해도 여러분 이런 전염병조차도 우리는 아직 치료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좀 잘 된다고 해서, 과학이 발달하고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산다고 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잘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환경이 아무리 좋아서 승승장구한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손을 놓아버리면 그때부터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때부터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문제보다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환경보다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만사를 기도로 풀어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형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런 형통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본문 제가 읽습니다. 느헤미야는 넉 달 동안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왕이 허락했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면서 자신이 할 것을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자신이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을 철저하게 준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했는데 응답이 아직 오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응답이 늦을 때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응답이 늦으면 아직 내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아직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내 삶이 아직 그것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면서 더 철저하게 준비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기회를 주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것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40편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러분, 다윗 왕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을 때 그 일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급합니다. 빨리빨리라고 외국 사람들이 알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는 것도 빨리 응답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조급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조급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은 40년을 더 기다리셨습니다.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준비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그 말은 내가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스라고 즉시로 응답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노라고 응답을 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웨이트라고, 기다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에, 적당한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시간에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니산월에 응답을 해 주셨는데 그 말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까지 가서 공사하기에 가장 좋은 시점에 하나님께서 왕을 통해서 응답을 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후 조건까지 또 모든 환경이 가장 좋을 때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무턱대고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것을 계획하고 준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말은,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내가 살아간다는 말은 여러분, 무계획적으로 그냥 살아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리고 나는 내 마음대로 무계획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말합니다. 뭐 계획이 필요하냐,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면 정말 믿음 좋은 사람 같습니다마는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기도하지만 분명한 계획이 있고 준비가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준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 인본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기도하지 않고 사람의 계획만 자꾸 세우면 인본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기도만 하고 계획을 전혀 세우지 않으면 또 신비주의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획을 세우면서 준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그 모든 사역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준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또 이 시대를,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 고난주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정말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들이 뽑혀지도록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일꾼을 잘 뽑아야 나라의 미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터를 위해서, 우리의 직장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만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나라의 경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우리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강남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처럼 이 고난주간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